영적인 눈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7월 주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 예배로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은 우리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첫 단추를 잘 꿰기를 원합니다. 이 하반기 주님과 함께 더욱 동행하며 거룩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말씀잔치 그리고 또한 구프렌즈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윤규택 목사님을 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병약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세계 평화와 지구 생태 회복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희 선교사님이 지난 목요일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도항 선교사님 입국하셨는데요. 우리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이 더운데 잘 지내셨죠? 네, 이 무더위 참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더 내려놓으시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의지로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혼, 우리 영혼을 돌보고 있죠. 영혼 돌봄의 제일 첫 번째는요, 구원,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신학자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 이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구원론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구원론의 이해성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힘든 게 경제적 어려움보다는요, 이 너무 온 세계가 급변하고 혼동스럽다 보니까 이 예측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쉼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생이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쉽습니까? 이 멍에
소가 밭을 갈 때 매는 것인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맸는데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멍에를 매면 그 힘이 다 큰 소에게 전달이 됩니다. 작은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내 옆에 누가 멍에를 메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누가?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실 거예요. 나는 그저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인생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맡기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쉽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시골 할매가 장에 갔다 잔뜩 장을 보고는요, 이제 가득 치고 집에 오는데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할매, 내가 공짜로 태워드릴게. 어서 타세요. 뭐 공짜? 거짓말하지 마. 내가 타면은 또 내가 있는 이거 뺏으려 그러지. 공짜가 어디 있어? 안 타. 또 좀 가다가 운전기사가 할머니, 제가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어서 타세요. 그 할머니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탔어요. 근데 한참 갔는데도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던 등에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지고 가세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공짜로 참 버스를 탔는데 그냥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그냥 이걸 내가 지고 갈게요. 할머니가 버스를 탔지만은 그 버스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자유함과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관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율법과 제사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접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우리 진심으로 아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살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에 넘어가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배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갔는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말씀 이런 것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우리가 이렇게나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배교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은 그것 인생 심판 가운데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예수를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은혜도 받았고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여러분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 변절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킬 것 같습니까? 전에 믿는다고 말했던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에서 경고하는 것이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지적인 도움이나 과거의 은혜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여하고 유혹과 핍박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로 듭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역사들을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고 또 그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했으면 끝까지 붙잡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나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제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였습니다. 사탄의 길에 걸어갔지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유대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끝까지 유혹에 넘어간다면 구원 장담 못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한 70대
20대 이 동창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다가 혀를 깨물리자 때려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것은 그 범죄자가 목회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기도받으러 와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과로했는지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죽었더라. 말도 안 되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이 목사는 구원받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8, 90년대 선교단체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지적인 어떤 구원 확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의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하라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이 강력한 지적인 제자 훈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으로 강하게 지적인 훈련인데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해지고 하나도 없다. 내 죄가 없다는 것을 이걸 믿으면은 알면은 구원받는다. 맨날 구원파들은 모여가지고요, 내 죄가 없다라는 것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장인애들은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원파 중에서 박순자 교주가 그 오대양 사건을 일으켜서 32명의 집단 자살했죠. 그리고 또 구원파 한 아류인 유병헌 씨가 세월호 사건에 그 단초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그 박옥수 씨가 또 있어요. 이 양반 때문에 우리 고향 후배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혼했지만 가정이 파탄나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연예인 중에 박진현 씨가 있죠. 이요한 씨 계열의 구원파 이 집회를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건전한 올바른 구원 교리가 바로 안 잡혀 있으니까 이단들이 난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일회성 구원과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관계를 맺는 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구원에 참여하는 게 올바른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 계획만으로 구원이 완성될까요? 아니, 내가 이 죄인들,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네 죄를 용서하마 눈물 뚝뚝 흘리며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될까요? 구원의 완성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구원을 믿고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 구원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뭐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줄인 줄로 알고 내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라. 보십시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보고 확신한다. 그게 뭔가 하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너희의 행위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믿음이구나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랑과 성림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장차 받을 소망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핍박받아도 믿음 잃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살아있는 참여와 축복입니다. 그 본보기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우상쟁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죠.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번성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 구원과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보증하십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나를 맡기고 참여하면 됩니다. 나를 맡기고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저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마음에 막 불안이 가득 차죠. 그 불안한 마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식 사고, 가상화폐, 부동산 막 투자를 했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다 맡기고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구원과 번성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축복이 넘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 열심과 의지, 인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의지 박약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로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찢어가시며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중보해 주십니다. 나의 구원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 죄를 짓고 또 넘어졌습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중보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게 능력인 겁니다. 참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당신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걸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씻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갑시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습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또 이 영생을 함께 전도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게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참된 구원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적인 도움이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값진 구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에 동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함께 동행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이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때로 힘겨워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찬송 부르며 주님 말씀 따라 뒤따라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머리로 동의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주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아뢰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비전들, 꿈들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올바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삶, 믿음의 삶, 우리의 영혼이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이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지만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